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송편도 드시고 잡채도 드시고 갈배도 드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추석 명절을 지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더 시원하게 불어와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더 사랑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이나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서 부엌 일들이 많아지는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고, 또 제 집사람도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집은 처음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명절 때가 돼도 우리가 먹을 음식만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명절이 그래도 좋을 텐데, 제 집사람도 무엇 때문인지 명절이 싫다,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명절이 되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명절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기쁘면 그냥 기쁘던지 할 텐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집을 떠나도 타지에 나가도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찾아오고 쑥쑥 자라났던 손녀들이 찾아오면서 그 손녀들을 보고 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명절이 되었는데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더욱더 그분들의 얼굴이 그리워질 때가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부모님 생각으로 이러한 외로움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을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깊은 외로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에 살아계십니까?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시는 부모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부모님은 여러분이 효도할 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내시도록 전화도 좀 자주 드리시고 찾아뵙고 적은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일날 새벽 2시 12분쯤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안이청에 35살 된 검사 이상돈이라는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장 출신이었던 그는 2015년에 임관하면서 4년차 검사였는데, 그가 눈을 뜨지 못하고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도 죽게 됐는데 사인은 과거사라고 합니다. 그는 30살의 아내 성우씨와 3살 배기 아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장례를 다 마친 아내가 남편의 남긴 물건들을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수첩 안에는 마인드 세팅이라는,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던 것이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이며 완벽하게 하자,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한 번은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악한 사람만 죽었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도 죽고 선한 사람도 죽습니다. 불신자도 죽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랄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이상 최고의 복인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는 사람으로 살기에 적합하도록 사람으로 살기에 편하도록 사람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새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은 새는 하늘을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살과 피를 주셨고 사자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은 사자라도 살아가기에 편리하도록 적합하도록 살과 피를 주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살기에 편리하도록 적합하도록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적합하지만 이 살과 피를 가진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몸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잘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살과 피를 가진 몸의 부활을 부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몸, 그 자연적인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하도록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살과 피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의와 순종과 거룩함과 대조제는 불의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더러워지고 추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몸, 하나님 나라를 이 몸 그대로 가져갈 이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로 더러워진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가진 모든 것들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올 것입니다. 결국 그 몸은 썩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더러워진 살과 피를 가진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로 더러워진 살과 피를 가진 썩을 몸은 하늘나라에도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몸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수고와 근심과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다 끝이 난다면 우리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십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하신 일을 비밀이라고 말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연륜의 공경을 가지고 결코 할 수 없고, 선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잠들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바울 사도가 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신령한 몸을 입을 존귀한 몸이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이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며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잠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 통의 기름을 채워놓는 것이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의를 사랑하는 것, 모두가 이 기름을 채우는 것인 것. 여러분 모두가 이 기름을 풍성히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 살아나 있는 사람도 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어떤 몸일까요? 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썩고 냄새날 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올 것이고 내 몸이 썩는 날이 올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도 썩는 날이 올 것이고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했던 미스 코리아 진선미 왕관을 쓴 여자들도 썩을 거고 부자들도 썩을 것이고 최고의 권세를 자랑했던 왕의 몸도 썩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몸,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음 앞에는 평등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너 잘난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죽음 앞에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단 일들이 놀라울 것을 말씀합니다.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두시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두신다고 한 것이죠.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휴대폰이 또 고장이 나도 휴대폰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기능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0분의 1 정도 활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 닮은 인생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부활할 수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덮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바울은 52절부터 54절까지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사람의 몸 이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몸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몸이 되고 썩을 몸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운명에서, 이러한 숙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지혜를 가진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서 몸이 썩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며 또한 지금은 살아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 될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변해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두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도 당한 수치를 없애두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어떤 성령군자도 어떤 지혜가도 영웅도 죽음을 영원히 멸하고 이긴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나를 믿으면 너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도 부활의 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믿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호령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죽음이 바로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 모두 위에 군림하면서 독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러한 죽음의 독심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의 포로가 되어도 죽었고 죽을 것이죠. 여기에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와 죽음의 독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죽음을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는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증명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었습니까? 이 얄미로운 사람, 이 나쁜 놈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손목을 한번 꼭 잡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님, 나의 사랑하는 딸,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서 얼마나 많이 지진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런 지진 가운데서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어요. 반석에 세우는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풍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면서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일까요?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두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문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의 삶과 하늘나라를 유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구태여 조롱과 채찍과 감옥에 갇힌 시련에서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했던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얘기한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이 알 일이 있는데 부활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요?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온 인류의 죄를 주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거다.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을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며 대들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전에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칭찬해 주셨어요. 하늘나라 열쇠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들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삶의 목적이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이죠. 또한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무엇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처럼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의 은혜 누리게 된 건 무엇일까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신령한 몸을 믿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나의 부활도 전한다고 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고 부활의 복음 속에 들어가자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렇게 성도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가 주님 안에 없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소망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죄와 죽은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몸을 주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